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죄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제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자족하며 걷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영적 중독과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는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지 말라. 매질을 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들이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하여라.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음란한 여자는 깊은 구렁이요, 부정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강도처럼 남자를 노리고 있다가 숱한 남자를 변절자로 만든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르는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자네 딸은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며, 눈에는 괴이한 것만 보일 것이며 입에서는 허튼 소리만 나올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것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쳤는데도 아무렇지 않다. 이 술이 언제 깨지? 술이 깨면 또 한 잔 해야지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계속 잠언 22장 22절부터 보고 있는 이 말씀, 오늘은 그 중에서 잠언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를 보았는데요. 30가지 교훈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0가지 교훈 중에 오늘은 이제 11번째부터 18번째까지의 교훈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하고도 치열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훈계에 마음을 두는 태도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 탐욕과 질투, 성적인 유혹, 그리고 중독, 술의 문제까지, 그야말로 오늘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의 그 글자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때려라,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에 써 있다고 해서 애들 그렇게 때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하고 분별해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12절에서 18절까지 지혜를 향한 마음의 정렬, 훈계의 귀를 기울이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미래의 소망을 붙드는 삶을 지혜를 향한 마음의 정렬이라고 정리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관계의 정렬인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19절에서 25절까지,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참된 지혜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말하고 있다 정리해 보았고요. 세 번째는 26절부터 35절까지 삶을 파괴하는 유혹으로부터 격리할 것, 음녀의 유혹, 성적 유혹과 독주, 중독이죠. 이것이 가진 치명적인 파괴력을 경고하면서 눈과 마음을 지키라는 촉구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서 어디에 가장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을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뉴스나 SNS를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가질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더 짜릿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나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다가 후회하기도 하게 되죠.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너 마음을 어디에 정렬하고 있느냐? 라고 구체적이고 치열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일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울 수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의 정렬입니다. 죄인의 형통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마음이 정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12절은 바로 그런 때의 묵상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여기서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거기에 완전히 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알림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고정해라. 그것이 마음에 간직한다라는 뜻의 그 본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말씀에 고정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죠. 나만 바보처럼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영적 박탈감이 찾아오죠. 하지만 잠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안개와 같아서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진짜 장래, 미래가 있고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화려한 그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두 번째 보는 것은 관계의 정렬입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지혜의 자녀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지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그리고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 24절, 25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에게 세상적인 성공이나 대단한 부를 안겨다 주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즐거움이 있죠. 우리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파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공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함을 도전하는 말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정렬입니다. 유혹과 중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유혹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음녀이고 둘째는 포도주입니다. 성적인 유혹과 중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에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너를 물고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31절과 32절 말씀이죠.
처음에는 잔 속에서 번쩍이는 목넘김이 부드러워 보입니다. 매력적이고 안전해 보이죠. 하지만 그 끝은 독사의 치명적인 독과 같아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영혼과 육체를 파멸로 이끕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돛대 위에 누운 것처럼 위태로우면서도 나는 맞아도 아프지 않아. 깨면 다시 술을 찾을 거야. 라면서 중독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은 단지 이 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이 많습니다. 도박도 그렇죠. 쇼핑도 그렇죠.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쇼폼 영상도 그렇죠. 게임도 그렇죠. 혹은 타인의 인정이나 돈에 대한 집착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순하게 우리 삶에 들어오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혜는 그 파멸의 결말을 알고 처음부터 보지도 말아라 라고 단호한 차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이런 적용이 어떨까요? 나의 도파민 중독 점검하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극, 이 도파민이죠. 그것을 주면서 우리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내 영혼을 흐리게 만드는 독주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시다. 무심코 보게 되는 스마트폰입니까? 스트레스를 푼다는 핑계로 과도하게 소비하는 습관입니까? 오늘 하루는 영적인 디톡스를 선포하는 것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빠져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착심하는, 내 마음을 거기에 두는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면에서 라이트 앤 딜라이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영적인 효도와 올바른 양육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을 담아서 안부를 전하는 것. 부모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세상의 스펙 쌓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3절의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마땅한 훈계와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자족의 삶을 도전해 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불행을 학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불이한 성공이나 화려한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직장과 일터에서 묵묵히 정직하게 행하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를 유지합시다.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뱀에게 물리기 전에는 그 독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요. 세상의 유혹은 늘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붉은 포도주 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장래를 미래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나눔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만의 고백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